오늘은 베드로전서 세 번째 시간으로 5절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5절 안에 베드로의 벅찬 감격과 눈물이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감격이라는 말을 들어본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 말을 또 입에 올려본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요즘 재밌는 일은 있으십니까? 재미는 있어도 감격을 느끼는 경우는 또 드문 것 같습니다. 웃기는 유튜브를 보면서 깔깔깔 웃기도 하고, 드라마를 보고 감동도 받고, 감성 짙은 음악을 들으며 눈물을 흘려도 그런 감동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금세 우리는 또 다른 자극, 또다시 나를 기쁘게 해줄 만한 무언가를 찾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또 뭐가 있을까 이렇게 찾아보곤 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전에는 가슴이 뛰었는데 요즘은 감흥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은 세상의 피로와 무감각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버린 것인지도 모릅니다. 발달 심리학자들은 아이가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데는 부모님의 감탄과 칭찬이 아주 큰 영향을 끼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해야 될 것은 감탄, 와,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모가 잘할까요?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할까요? 네, 여기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녀를 키울 때는 몰랐는데 손주를 동영상만 봐도 자랑하고 싶고, 그리고 칭찬해주고 싶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부모의 반응에 의해서 이 사랑을 느끼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배워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들이 부족하면 인간관계에 갈증을 느끼고 또 불안해한다고 합니다. 인간은 감탄하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감격의 회복을 통해서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 삶에서 잊어버렸던 그 감격을 되찾으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은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베드로의 말을 전라도 말로 바꾸면은, 아따 신기하다 해. 너희가 예수님을 못 봤는데 근데 어떻게 사랑하는 거냐? 지금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는 거냐? 어떻게 그것을 기뻐할 수 있지? 이것이 아주 신비하다고 베드로는 지금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녔고 또 만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같이 맛있는 집 찾아다닌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지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도 했는데 부인했고 배신하여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직접 찾아가셔서 회복까지 시키셨습니다. 이런 예수님 앞에 베드로는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직접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베드로는 놀란 것입니다. 베드로가 만약 지금 이 자리에 여기 앞에 딱 서 있다면 아마 상당히 놀랄 것입니다. 처음 들어본 나라, 대한민국의 광주광역시라는 곳, 신안동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저녁에 뭐 할 일 없다고 저녁에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보면서
무지 감격하고 있을 것입니다. 소아시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기독교 영성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입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은 쉐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잘 드려라. 너희 11조 해라. 여러 가지 이런 제목들이 나와 있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탁하는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고프실까요? 아닙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은 무언가를 필요로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사랑은 원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좋은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잘 살아가는 그 일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교회를 위해 일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설교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빈 껍데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유는 누가 저녁 예배를 만들어서 이렇게 고생하게 만들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나오면은 봉사해야 되는데 안 나오면은 누가 뭐라고 왜 안 나왔냐고 뭐라고 하니까 찬양대로 모인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이 쉐마의 말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다 빈 껍데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제쳐두고 때로는 신학을 논하고 또 교회 일을 열심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안에 시기, 질투, 분쟁, 분열의 가라지가 싹트고 있는 것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없었는데 그분을 사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왜 사랑합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영화관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영화를 보았습니다. 물론 만화 영화입니다. 우리 큰아들은 가기를 싫어했었는데 억지로 데리고 가느라고 혼쭐 났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킹 오브 킹즈라는 영화입니다. 무슨 영화일까요? 보신 분 있나요? 보시기 바랍니다. 네, 왕 중의 왕 예수님에 대한 우리나라에서 만든 만화 영화입니다. 다 아는 이야기였습니다. 다 뻔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영화를 보는 내내 저는 몇 번을 울었는지 모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내미시는 손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그 손길, 그 모든 것이 나를 향한 손길이었다는 그 사실에
계속해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예수님의 발자국이 우리 삶 곳곳에 남아있고 그분의 손길이 우리를 감싸주셨고 그분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직접 보진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사랑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충만해지시기를 원합니다.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었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즐거워했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격하며 내가 뭐라고, 도대체 나 같은 놈이 뭐라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다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신 것이 다른 누군가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었구나,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그 큰 사랑에 경험했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이 기쁨, 그런데 이 기쁨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라고 했는데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 일, 그로 말미암은 기쁨, 또는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우리를 해주신다는 그 기쁨, 놀라운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났을 때, 손주가 태어났을 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를 웃게 만드는 기쁨이 있습니다. 아이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느끼는 기쁨, 병상에 오래 있었던 자가 가족들 품으로 돌아왔을 때 그 기쁨. 그런데 이러한 기쁨은 조건이 맞았을 때 생기는 감정일 수 있습니다. 일시적입니다. 그런데 좋을 때만 기뻐합니까? 때로는 어떤 이들은 힘든 일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이 싹틀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다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고, 아들이 집을 떠났을 때, 병상에서 밤을 지새울 때, 허리가 굽은 부모님을 봉양할 때 주름진 손으로 성경을 덮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분이 내 눈물을 눈물병에 담아 두신다는 것 때문에 위로를 받고 기뻐하기도 합니다.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오는 깊고 조용한 기쁨도 있습니다. 또 다른 기쁨도 있습니다. 이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영광스러운 즐거움입니다. 왜 말할 수 없습니까? 이 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왜 영광스럽습니까? 그 기쁨은 세상의 것과는 다르게 하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우리들에게는 존재의 변화에서 오는 기쁨을 맛봅니다. 제 친구 중에 생전 눈물을 흘릴 것 같지 않은 인상이 아주 험하고 발에도 문신 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냥 집을 나가가지고 중학교 졸업장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늘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던 그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어머니 부탁으로 교회 차 운전 좀 해달라는 그 부탁에 교회 차 운전하면서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한 해, 두 해 수련회를 계속 참석했었는데 어느 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갑자기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이 찬양 아시죠? 이 찬양을 하는데 펑펑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빠른 찬양이고 즐거운 찬양인데 왜 그 친구는 눈물을 흘렸을까요? 주 예수의 사랑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광스러운 그 기쁨을 맛본 것입니다. 허무한 세상, 별 의미 없이 살 수밖에 없는 존재에 불과한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럴 가치 없어 보이는 나를 예수님께서 가치 있게 존귀한 자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자신의 귀한 생명을 버리셨다는 사실, 나를 위해 예수님이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그 사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로 인해서 기쁘고 즐겁고 또한 울고 웃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혼의 구원이다.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우리는 그러면 지금 구원을 받고 있습니까? 아멘. 우리는 또한 장차 구원을 받을 것입니까? 우리는 바라고 믿는 가운데 있습니다. 과거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현재의 구원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래의 구원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는 이해가 되는데 현재, 즉 구원을 받고 있다는 말은 조금 생소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의 여정,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찬양하지 않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어제 걸었으니까 나 오늘 안 걸을래요, 이렇게 말합니까?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의 전인격,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을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닮아가고 있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해지고 있습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깨진 부분이 회복되고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이걸 통해서 기쁨,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마지막 날, 약속된 구원의 날, 그때까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자리에서 생명력 있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과 함께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우리의 기쁨과 감격은 어디서 옵니까? 세상이 주는 재미는 잠깐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신을 닮아가게 하는 것, 이 구원은 점점 완성으로 나아가 종국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정말 닮은 존재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해 나갈 때 그것은 우리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내가 예수님을 조금 늦게 만났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놀아볼 거 다 놀아보고 즐길 걸 다 즐기고 싶었는데 너무 빨리 예수님을 만난 것이 족쇄처럼 여겨진다고 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 때문에 놀지도 즐기지도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 놀지도 즐기지도 못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죄악입니다. 찝찝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조금은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이 기쁨이 되십니까? 나이가 들고 날이 갈수록 예수님을 일찍 만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나 주님을 닮아가고 있음을 발견하면서 성숙해짐을 기뻐하십니까? 이런 일들이 남의 일처럼 느낀다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노년의 성도님을 만났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주님 배울 날이 가까운데 저는 여전히 주님 앞에 서기에 부족한 자라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이러시는 것입니다. 마치 시험 공부를 하고 나서 시험을 보는데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더라면 하면서 후회하는 것처럼 주님 배울 날이 가까우니 초조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많이 자라나셨을 거예요. 권사님 보시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형상을 많이 닮아가셨을 것이에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통해 다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자라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자라남의 기쁨도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구원은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10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이 연구해 왔다고 말을 합니다. 선지자, 예언자 하면은 우리는 흔하게 점쟁이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선지자, 예언자는 미래를 점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을 면밀히 살피고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해서 알려주는 자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님들의 설교도 일종의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 주신 은혜를 설명하고 앞으로 누릴 복된 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 이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예언자들은 오래전부터 조사하고 살펴서 연구했습니다. 무엇을 연구했냐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애썼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성경을 연구한 끝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누구이며 언제 오실 것인지를 연구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알게 된 것이 자기 힘으로였을까요? 11절에 보면은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실 것, 죽으실 것, 부활하실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어떻게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으로, 은혜로 역사하실지를 예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구원을 열심히 기다렸습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합니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시므온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안나가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구원이 성취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습니다. 어땠을까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서 말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그분을 만나려고 나왔습니다. 어땠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연구했고 많은 이들은 그 구원을 기다렸고 그들은 기다림 끝에 구원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구원은 하늘에서 보내주신 성령으로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의해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복음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고, 누군가는 말씀을, 찬송을 가르쳐 주었고, 누군가는 무릎 꿇고 우리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혼자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믿음을 전해주는 그런 믿음의 계보, 신앙의 계보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입으로 말씀을 전하고 찬송을 가르쳐주고 누군가를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쁨, 그 기쁨의 자리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옆에 분들 한번 보십시오. 옆에 분들 어떻습니까? 저녁이라 피곤해 보이십니까? 네, 기쁨이 넘쳐 보입니까? 옆에 계신 분들은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복음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그냥 전해질까요? 복음의 계보 안에 있는 어떤 이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이는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면 다 믿게 됩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지만 그 마음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일하심이 없다면 우리의 그 어떤 말이든, 그 어떤 노래든, 어떤 권함이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복음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라고 하나님께 간구해다오 하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이번 주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네, 모르세요? 기도 안 하십니까? 네, 청청수련회가 목금토에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청년부와 청소년부가 연합하여서 은혜의 자리를 함께 갔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준비하고 아무리 찬양하고 아무리 말씀 듣고 시간을 2박 3일 날을 새면서 보낸다고 해도 그 가운데 성령님이 안 계시면 어떻습니까? 껍데기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어디 갔다 온 것일 뿐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모아져야 될 때입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으로 수련회 한 번 남았는데 그 가운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복음은 복음을 전하는 이와 성령님의 합동 작전에 의해서 전달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누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까? 복음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 누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는 이 기도는 함께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기를 간구하노라 부탁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또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전도하고자 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로 인해 구원을 받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12절 그 끝부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천사들이 기대를 품고 내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우리가 받은 이 선물, 이 구원의 과정이 너무 아름답고 경이로워서 하늘의 존재조차 그 구원의 비밀스러운 과정을 어떻게 되는가 하고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면서 뭐 합니까? 천사들이 뭐예요? 찬양합니다. 찬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감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구원은 신비롭고 위대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감탄, 감격, 기쁨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 여정에 지탱하는 힘입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님을 믿으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신앙생활이 지루하게 느껴질 때, 교회 일이 의무처럼 느껴질 때, 사랑이 식어가는 것이 느껴질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시 그 사랑을, 다시 그 감격을, 다시 그 기쁨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원합니다.